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또 오직 예수라고 쓴 그 글씨와 또 액자들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집에 신방 가보면은 집에 그렇게 저렇게 그 액자들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책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저는 요즘 수요 예배마다 바울 서신 강해를 하면서요,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오직 예수라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의 삶을 생각하고 그의 가르침을 쭉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생각났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바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들은 바울의 삶이 오직 예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증거들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바울의 삶에 오직 예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님, 그 분이 가장 귀함으로, 가장 고귀함으로, 최고임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다, 오물로 여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것들이었었어요. 그렇죠? 그의 집안으로 보나, 그의 학식으로 보나, 그의 모든 가진 것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지위로 보나,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자기를 두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자기가 가장 귀한 자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위, 명예, 권력 이런 배경을 놓고서 사진을 찍을 때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가 가장 자기는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최고, 오직 예수,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오직 예수였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이 오직 예수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물론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가장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회심 후서부터 오직 예수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나기 전서부터, 아니 그의 일생 전체가 오직 예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예정된 것이었어요. 나기 전서부터 그렇게 아주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자 이사야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사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에게 보낸다. 이 심부름꾼이 누굽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준비하는 그 같은 삶을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나기 전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삶을 살도록 예정된 그런 분이다. 제가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가르칠 때에 제가 담임하던 학생 중에 이름이 여자 중학교인데요. 이름이 추남이야. 추남. 그 여자가 이름이 어떻게 추남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미안하지만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니? 그러니까 걔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 집에는 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5째 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치면서 내 다음에는 남자가 나와라. 그러고서 이름을 추남. 너 다음에는 아들이 나와라. 그러고서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 너는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근데 걔가 그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예비됐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 엘리자베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예수님 그러면 기뻐서 그냥 막 뛰었던, 성경이 참 재밌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요,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자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여자 가운데 복을 받고 그대 속에 있는 열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리아, 당신의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그 엘리자벳이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주라고 불러요. 그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그대의 무난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죠,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이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았고요, 세례 요한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서로 태중에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태중에서 그냥 막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야, 참 예언되었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오직 예수.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참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충만했던 때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요, 당신이 누구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요. 애매하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선을 딱 긋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대답을 하는 거 아니?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곱게 하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데 당신이 어떻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신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어. 참,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그냥 굉장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은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시다. 저분이 구세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내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럼 조금 시기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또 제자들이 가는 것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광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저저 건너편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갑니다. 아주 이걸 갖다 비즈니스에 비유하는 게 참 우습긴 하지만 그냥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내가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옆에 바로 비즈니스 열었는데요. 손님들이 다 글로 가네요. 그렇지. 아주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이 왔었는데 이제 많이 또 저분에게 가네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참 신랑이 오셔서 신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 신부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야. 진짜 신랑이 그 신부를 차지해야지. 그래서 나는 신랑 친구야. 그래서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내가 옛날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예수를 보았을 때 막 기뻐하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니까 그 신부들이 참 신랑을 쫓아가는 것을 보니까 신랑의 친구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야, 오직 예수라는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니까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듯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삶을 보시고 그를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극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이. 특별히 이사야를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예언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여자가 낳은 사람, 여기 남자가 낳은 사람 있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역사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는요, 그가 욕심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설교가였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항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토록 칭찬하신 이유는 그의 삶이 오직 예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오직 예수의 삶이었기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니 온 삶 전체가 오직 예수의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셨던 것이죠. 그의 삶의 이유, 그의 삶의 목적,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시는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갖고 계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뭘까? 오직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잣대가 된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들도 이런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오직 예수의 신앙은 뭐고, 예수의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오직 예수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들었던 인물들을 보니까 우리는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내가? 세례 요한,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내가? 오직 예수의 신앙이 좋지만은 그것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가질 수 있는
그럼 오직 예수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은요, 예수님만이 only Jesus, Jesus only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신앙입니다.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처를 찾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신들을 찾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새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이래가지고요, 종교의 다원주의 이래가지고요,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많이 있다. 그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마치 저 산에 오르는데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 코스도 있고 레드 코스도 있고 블루 코스도 있고 있는 것처럼 다 다른 길로 가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절로 잘 요약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부족하였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서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는 only Jesus, 오직 예수, 그 이름 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고, 이 믿음 붙들고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신앙입니다. 앞에서 인용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표현한 것이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 그분이 가장 고귀함으로, 옛날에 내가 추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94장에 가서도 이러한 신앙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릴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자랑 바울처럼 다 버릴 수 있어요. 왜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Only Jesus. 그렇게.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맨 처음서부터 이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찾았어, 이게 아니에요. 나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소유하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지. 네?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신앙을 물려받았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가장 귀한 거였어요.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지. 여러분은 맨 처음서부터 가장 귀한 건 줄 알고서 그냥 그거 찾으려고 그냥 막 애를 써서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걸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붙드실 수 있는 같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열정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only Jesus,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실제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래 실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궁극적인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아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묘자, 와, 원더풀, 그런 분이시다. 모사꾼이 아니라 모사는 카운셀러, 지혜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요.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여,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있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요, 그분이 곧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요, 그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The Prince of Peace, 그렇게 썼어요. 좀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은 말이죠, 영어 표현 가운데 참 아주 매력적인 거 있어요. 그거 소문자로 쓰면은 그냥 여러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요, 대문자로 쓰면은요 그것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문자로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궁극적인 해결자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원더풀이시고 그분이 카운셀러시고 그분이 프린스 오브 피스가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지혜를 잘 표현한 것이 찬송가 543장의 가사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니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일생 동안 변함없이 예수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그때까지 의지할 것뿐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을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오직 예수의 신앙이다. 저는 특별히 출애굽의 가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실감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실감난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약함을 더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이 나의 삶의 힘이요 생명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삶과 신앙, 이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콜라교회의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